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펼쳐놓고 한 번에 다 들여다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10년 동안 받을 은혜를 지금 다 부어주옵소서. 지금 현재에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왕 천국에 갈 건데 천국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에 가서 노래 부르고 천국에 가서 뭐 즐거워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은 현재의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게 된다면 그 10년 동안 받을 모든 은혜를 누적해서 내가 다 받았다면 내 한마디, 제가 드리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누릴 것 제가 지금 다 누리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부러움을 좀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게 하셨다. 그 한마디 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능력을 받으셔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도 행치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독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방에 포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열국의 비참한 노예로 만드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리고 3일 3냐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전혀 보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불신자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알면서 행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품을 통해 나타납니다. 반대로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성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직을 알지만 정직을 행하지 않으면 정직의 성품이란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영적 목회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맙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남편들은 가정 목회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이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셨지만 새 아이를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 새 아이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자랑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불려진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잘 얘기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이 주일 저녁에 섰기 때문에 제가 이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불려진 별명이 고구마였습니다. 고매, 물고매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냥 재미로 불렀던 것이 그냥 별명이 되었어. 고등학교 3년 동안 승이라는 이 좋은 이름 대신 고매로 통했습니다. 한인무를 하는 저에게 이런 별명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은 어떤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부르기 좋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3년 동안 즐거이 친구들에게 봉사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으로 살기로 한 그 초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명으로 인해 고등학교 생활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고매라고 부르니까 참 저는 웃긴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십시다.
언어는 우리의 사람됨을 만들어냅니다. 예, 언어는 우리의 사람됨을 만들어냅니다. 당시에 저를 고매로 불렀던 친구 중에 오늘 수영로교회 집사님도 계십니다. 명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람됨은 언어를 통해 나타납니다. 제가 지은 이름 중에 제일 잘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16교구 이름입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축복의 사람들 16교구. 조금 긴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일꾼들과 함께 항상 반복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도 항상 이 이름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이름 소개를 거의 60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믿음을 전수하는 축복의 사람들 이러면서 구호를 확 외치려 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얼굴들이 막 손들면서 16교구 16교구 이렇게 하면서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구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조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전수하는 하면 여러분들은 수영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축복의 사람 이러면 수영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믿음을 전수하는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거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어의 고백이 여러분의 사람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타냅니다. 저는 16교회 모든 모임에서 이 구호를 몇 번씩 반복하면서 모임을 시작하고 끝냅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자주 반복합니다. 요즘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약발이 잘 안 받는 것 같아서 복도에서 만났을 때도 교회에서 만나면 막 개인적으로 할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제가 섬기는 16교회 이런 구호를 자주 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 습관이 만들어지고 습관을 통해 성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섬기는 16교구는 믿음을 전수하는 성품을 가지게 됐습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축복의 사람들. 끊임없이 반복했더니 일꾼들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을 높이 드는 체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겠다 말합니다. 깃발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깃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과 목적 등을 넣어서 그것을 상징화해서 그 단체의 성격을 묵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겠다, 있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8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은 병거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굽어 엎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큰 능력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채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목자 되십니다.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할 때마다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제가 주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마음과 내 머리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반대로 구약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건짐의 역사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 능력의 이름, 이 능력의 성품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 이 놀라운 능력의 성품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다윗은 성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3절에 죄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삶을 다윗으로 하여금 살게 했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어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다윗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조상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묻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주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은혜를 붙들고 사모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야곱의 성향을 아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이 뭐했기 때문에? 붙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주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나의 직장 삶을 통해서, 나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높일까? 하나님 예뻐가지고 축복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윗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시온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부를 때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교회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동일하게 주님의 통치가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번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죄와 관련하여 드릴 때는 번제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와 관계없이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감사, 순종을 나타냅니다. 이 소제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소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통상적으로 번제에 이어서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후에 예배자는 그의 손으로 얻은 것의 일부를 소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제는 구원자이시며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소제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꺼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소제는 헌신의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는 죄와 관계없이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 대한 헌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성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높아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전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익숙하게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높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오늘의 존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익숙한 습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 말하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전투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를 얻은 때에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에 대해 쓴 이름이 여호와 리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깃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 있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의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이 전쟁의 상황이, 현상이 틀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5절 끝부분에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다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풍성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가 많습니다. 자기 기도가 풍성하지 않은지 자신이 스스로 압니다.
혹시나 내 기도가 풍성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기도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 하는데 어떻게 풍성하겠습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풍성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그런데 안 풍성해요. 막 그냥 앉아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안 풍성한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풍성하게 기도하십시오. 내일 기도 11조입니다. 새벽을 다 깨우셨어. 좋은 말 할 때 기도를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전과 기도 후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감싸 안고 있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시험은 사탄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모든 기도는 사람의 생명력을 소진하게 한다. 참된 기도는 희생이다. 피 흘리는 희생이며 갈보리 사건의 영속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칫 기도에 뺏기는 시간과 힘을 아까워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겁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배가 허리에 붙는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 해본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전투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품의 사람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요. 성품의 사람이 되면. 앞에 두 가지, 성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전투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대적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병거를 자랑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얼마나 발달된 무기가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대적들이 병거와 말이 우수하다는 것은 아군으로서는 100점100패를 의미합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라고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이 만군의 여호와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교제했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그 성품으로 자신을 깨닫게 했으면, 그 성품이 자신의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 어떻게 그가 새로운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절대 열세의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물맷돌 하나의 승부가 끝납니다. 어떻게 역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역전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격대로 사는 거 아십니까? 화가 많은 사람은 화를 내면서 삽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뭐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도 계속 신경질만 내죠. 알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막 믿을 때도 부정적으로 믿죠.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이 성격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믿어요. 그 사람도 구원은 받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인내가 많은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은혜에 대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신의 말이 변화되고 자신의 태도가 변화되고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은혜의 성품이 다윗의 성격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성격은 주님께만 가면 구원받는다. 주님께만 달려가면 내가 주님의 이 구원해 주시는 성품을 체험한다. 이것이 다윗의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성품과 성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다윗의 성품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교구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도님들이 될 듯 하면서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도들, 그런 현장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저에게도 응답될 것 같으면서도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매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야 이거 매 그냥 갖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한 해 넘어가면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현재의 하나님께 한 진짜 믿음을 좀 부탁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구호의 사람이죠, 제가. 감사를 결정하여 기적을 경험하라. 프랭카드도 붙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감사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 믿어집니다. 믿어지십니까? 감사될 일을 미리, 나의 미래에 감사될 일을 미리 내 마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감사할 건데 그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곳을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너무 많을 건데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했잖아요. 20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잖아요. 감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 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겠습니까? 우리는 좀 그렇지만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결정하고 3주 기도하고 그러면 베스트가 나를 찾아옵니까? 내가 베스트를 찾아갑니까? 왜 예수님께는 그렇게 많은 베스트들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내 베스트를 찾아다녀야 되고 마음으로 찾아가지고 결정해야 되고 기도 3주간 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보자꾸나, 이런 의미에서 천국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닌 줄 압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성품을 마음껏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성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멈추게 될 것이고, 주님의 성품 때문에 고통이 사라질 것이고, 주님의 성품 때문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때문에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천국을 그 무리들이 현재에 맛보았기 때문에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현재에 맛보아진다면 베스트들이 그냥 따라올 것입니다.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서 질문하면서 100가지 이상 질문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국을 맛보는 것은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여러분 전능하지 않죠. 하나님 온전하신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보고 천국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무나도 사람들이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믿음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하인을 위해 찾아온 그 백부장, 자신의 딸을 위해 찾아온 어머니,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위해 찾아온 친구들, 그들의 믿음에 대해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키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되었을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들이 믿음을 어디에서 가서 키웠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믿음의 위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어디에서 온 것이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 천국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고통을 자신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도 그 간절함이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프지만 아픈 당사자들이 예수님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너무 아프면 기도할 힘도 없고 나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간절함을 말합니다. 한결같이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그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볼 때, 그 어미가 볼 때, 그 친구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하인의 간절함, 그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딸이 간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의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나는 물러날 것이 없어요. 나는 찾아갈 곳이 없어요. 나는 말해 볼 데도 없어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결국 이들은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지옥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환자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에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천국을 맛보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랑하십시오. 언제든지 자랑하십시오. 믿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심령들을 향해서 계속 자랑하십시오. 세월 지나가기까지 의지할 것뿐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계속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생애와 삶을 천국을 맛보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